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설교 듣기 전에 꼭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설교에 대한 부탁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자는 이러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아마 제 설교가 늘 좀 거침없는 설교이다 보니까 부담도 좀 있으셨고 고민도 좀 되시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살아가는 여정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목사님 설교 통하여 직접적으로 좀 듣고 싶다는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위로받는 설교, 위로를 받고 싶은 설교, 그런 설교를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그분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 그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컥 걸려버린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성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농담삼아 하신 얘기 같이 들리는데, 목사님 때로는 성도들은 기복 설교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기복, 빌기자 아시죠? 그리고 받을 복자를 얘기합니다. 복을 비는, 그래서 복 받겠다는 설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설교, 그 얘기를 좀 저에게 던지고 가셨어요. 들컥 걸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저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복 설교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여전히 그 열매를 저희가 먹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문제점은 전달될 것 같은 아픈 현실 속에서 기복 설교에 대해서 사실상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심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참 많이 힘드신 건 느껴지고 위로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목사의 양심상 기복을 얘기하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고 복을 추구하는 종교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복 종교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했던 길이 사실 복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복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복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의 나머지 자녀들, 특별히 유다에게 그 복은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받은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죠. 말 그대로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던 그 집사님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여타의 종교들과 차이점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진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허덕거리다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 저희가 본문 자체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오늘 두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쪽 집단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으로 목매어 살아가는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집단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복받은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면서 진짜 복,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토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7년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 악독한 형제들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이집트로, 유일하게 양식 있는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이었다 하고 인간의 재성이었다 한지를 성경은 끄집어내듯이 핀셋으로 꼽아서 끄집어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만남 후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오늘 성사되는 과정이죠. 그 전에 특히 아버지 야곱의 실수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 과정 속에 유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지까지 좀 살펴보았죠. 그런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면서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만나 양식을 받으러 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은 이제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본문,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는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추구 방향이 다른, 복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집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죠. 첫 번째 집단이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 그것을 추구하는 집단,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를 방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려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양식 받고 싶어서 이집트를 방문했죠.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든 복의 포커스가 딱 하나였습니다. 양식,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것을 체험만 진다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충실하게 이집트를 내려간 것 뿐이죠. 아무리 불편해도 그 복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정영학식께서 틀에 넣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삶의 과정이 언제나 그런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무언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당장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든 무엇이 주든 그것은 복이 되는 삶이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을 만났을 때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막는 여러 과정들을 만나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미묘한 갈등이 계속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내려갔던 10명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양식 받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양식만 받으면 대체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엮여버리면 불편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잘 모면해서 그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노력이 되어지는 자들,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일반적으로 정형적 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들이 다양합니다만은 줄여보면 결국 하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으로 묘사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의 대부분의 기착천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다 이런 복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너무나 다른 복을 발견해서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모든 일에 접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만났고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을 썼고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과정이기에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곡식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다만 곡식만 채워주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다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는 순간 요셉이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끄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깨달아서 당신이 이끄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 종착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끊임없이 곡식 하고 있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남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그는 또 다른 관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런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23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이 그들에게 끌어서 갖다 주는 일이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돈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세상적 관점의 중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삶의 방향의 복의 기준이 완전 다른 한 사람인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야 되는 그 물질적 은혜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냐며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극렬하게 등장하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받아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요셉의 행동 하나도 불안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불편하고 언제 이 곡식 받을 수 있느냐 언제 곡식 떨어지냐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서 더더욱 답답한데 답답한 이유가 저걸 못 받아서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결국 이런 인생들의 마지막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오늘 당장 더 먹고 더 마시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받고 싶어서 그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요셉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던져지든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움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이런 자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성일 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절망 같은 죽음은 하나의 지나가는 길일 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걱정할 거리가 없는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죠. 흉년의 7년 고통 속에서도 그는 초절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발버둥 쳤고 뜻 안에 사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까지 만나게 됐음을 알고 있는 자였던 겁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자녀들은 다 그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운 계시 하나 할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계시 하나 해드릴까요?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도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주도권이 거기에 매이진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는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복으로 하나님을 쫓고 계십니까? 결국 이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손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꼭 믿어주세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분은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계획을 믿으신다면 오늘 요셉처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더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영광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유다를 통한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였는데요. 여러분이 무슨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의 종착역이고 그 복의 시작이며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 그분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가슴 떨림으로 저며들어 찾아오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복음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